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신약 성경 321페이지 근처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4절부터 9절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우리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다 같이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6월달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달고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마음으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믿음의 길을 가야 하는가, 이런 어떤 생활적인 부분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달고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먼저는 피하여야 할 것들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개들과 행악하는 자,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 이런 어떤 모습들은 우리가 피해야 된다, 삼가해야 된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은유적인 표현으로 본능적인 것, 감정적인 것, 욕구 중심적인 것,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동시에 취하여야 할 모습도 우리 지난 시간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으로 섬기는 것. 할렐루야. 성령으로 섬기는 것,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 그리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것. 동시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만 피할 것 피하고 취할 것 취하면서 살아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한다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가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증거되어져요? 예수님이. 내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전파되어지고, 또 나의 삶을 통해서 천국 복음이 동시에 증거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이 생명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전달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목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천국 잔치를 벌이신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의 이 모습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이 땅에서 나타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해 하실지 생각만 해도 저도 기쁘고 그렇게 힘이 되는 그런 모습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아멘. 우리 이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동력자들과 우리 또 인사 나누고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돌아오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아멘. 네. 너무너무 아름답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유, 오늘 김희봉 집사님이 이제 눈이 조금 아프셔서 아침에 선글라스를 끼고 딱 들어오시는데 저는 탐 크루즈인 줄 알았어요. 너무 멋졌어요. 네. 오늘은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사도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개들을 삼가해야 하는 것과 행악하는 것을 삼가하는 것과, 그리고 몸을 상해하는 자로부터 피하여야 하고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좀 더 이제 이 바울이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켰던 그 부분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받아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어떤 적용점을 찾아서 적용시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시간 성령님께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심령과 생각 속에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지혜와 계시를 허락해 주시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을 깨닫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실생활에 믿음의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을 전합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말씀 4절부터 6절을 우리 한번 볼까요? 4절부터 6절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아멘. 그러니까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기쁨의 삶을 살아갈 것을 바울은 요청하고 있는데, 그 기쁨의 근원이, 그 기쁨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기쁨은 믿음의 바른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멈추지 않고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메마름 없이 내 마음 중심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흘러 넘치는 그 기쁨의 근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의 근원을 대신 예수님을 품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종교의 탈을 쓰고 자신의 욕망을 포장해서 끝없는 욕구를 추구하는 그러한 개들과 손할례당을 삼가할 것을 말씀하시는 그 이유도 이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피하여야 할 모습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 기쁨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삼가하라 하는 말씀이죠. 그리고 또한 동시에 취하여야 할 것,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이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일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하나님 앞에 묻는 것이죠.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입니까? 한번 생각하고 한번 기도하고 한번 묻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좀 묵상하면서 진행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말씀, 자랑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이 모든 생각과 삶 속에 순간순간 깨닫게 해주시는 어떤 지혜를 주시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것은 하나님 기뻐하신다, 이런 어떤 마음의 감동, 이런 것들이 점점 많이 그리고 강하게 다가옴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물론 넘어질 수 있습니다. 또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다시 일어나서 그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삶, 이렇게 살아가는 삶 역시 그리스도를 품고 살아가는 그 기쁨이 메마르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 힘과 에너지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바울은 계속해서 생활적인 부분에서 이런 취하여야 할 것, 삼가해야 할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바울이 자신의 삶 속에 어떻게 적용하는지 오늘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신의 경우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인물 중에 바로 내가 다른 누구보다 육체를 신뢰할 만한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라고 자신을 먼저 소개하고 있죠.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4절 좀 표시해 주십시오. PPT. 자, 4절. 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렇다. 그러니까 육체를 신뢰할 만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따져본다면 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조건들이 훨씬 많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오늘날 자신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넘쳐나고 있습니까? 뭐 석사와 박사, 석박사가 넘쳐나고 있는 시대가 오늘날의 시대입니다. 뭐 서울에 있는 S대, 미국에 있는 H대, 그 자기가 가지고 취득한 자격을 앞세워서 자신을 높이는 인물들이 곳곳에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에 환호합니다. 아, 저분이 거기에 그 자격을 가지고 있어. 아, 저 사람이 그 자격증을 취하고 있어. 와, 대단한 인물이네 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러한 모습에 노출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고 실력이 있는데 뭐 구태여 저 아래쪽에 있는 그쪽으로 가서 뭐 공부해라 뭐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자기 실력에 맞게 가되 그 실력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느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쓰임받고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일에, 그러한 삶에 살아가시는 그러한 모습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육신을 신뢰하지 않는 삶이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모습을 뭐라고 말합니까?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만한 것이 있는 줄 생각하면 나는 더 그렇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지파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자신을 소개하고 있는 이 말씀에 자신의 배경을 모두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를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요, 바울은 당시에 가장 유명하고 가장 들어가기 어려운 학문의 전당에서 율법 체계를 습득한 사람입니다. 바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율법의 대가, 당대의 가장 뛰어난 율법 학자입니다. 그 학자 아래에서 율법을 전수받은 그러한 율법사죠. 그러한 배경, 오늘날 뭐 서울대 법대 중에 가장 유명한 교수님 아래에서 그 법을 전수받은 그러한 사람에 해당되는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한 인물이라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육신적으로 신뢰할 만한 부분이 다른 누구보다 강하였고 뛰어났다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문적인 배경 역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유대적 전통을 철저하게 지켰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유대인의 계급에서 뼈대 있는 집안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베냐민 지파, 여러분 이스라엘 초대 임금의 그 족보가 어느 지파 사람입니까?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사울 아시죠? 다윗 앞에 있었던 사울 임금,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왕족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이제 이스라엘을 복구하는 그 과정 속에 베냐민 지파들의 역할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어쨌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어떤 프라이드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뭡니까? 바리새인이었다. 이 당시의 바리새인은 율법학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바리새인들 중에도, 율법학자 중에도 최고의 권위를 가진 그러한 사람으로부터 전수를 받은 당대 최고의 율법학자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배경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오늘날의 어떤 모습으로 좀 비교를 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본다면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일단 학력으로는 최고의 수준입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도 종교적으로도 모든 권력과 연결되어져 있는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 시스템이 그의 신분을 보장해주고 있는 인물인 것이죠. 아주 엄청난 인물입니다. 자, 이런 사회적 신분과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다해서 한 일이 있었다라고 고백합니다. 6절에 보면 그 열심으로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교회를 핍박했던 바울의 모습이었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체계에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율법의 지식으로 율법에서 벗어나 있는 사람들을 속출해서 잡아서 처단하는 그 일을 앞장서서 열심을 다해서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바울이, 율법을 그렇게 빠삭하게 깨고 있는 사람이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그 사람들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처단하고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을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나무로 만든 십자가 처형 틀에 처단당한 인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 말씀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나무에 달려서 돌아가신 그 인물을 추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처단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율법이 저주하는 그 가장 강력한 그 저주 아래에 들어간 사람을 어떻게 메시아라고 인정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러한 생각에 가득 사로잡힌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죠. 변화되기 이전의 이름이 사울이었으니까요. 자, 근데 그 율법에 빠삭한 이 바울이 율법의 내용과 항목, 문자 조목조목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빠삭하게 알고 있었던 박사였지만, 이 예수라는 인물이 왜 율법이 저주하는 나무에 매달려 돌아갈 수밖에 없었는 것인지, 율법이 왜 존재하고 있는 것인지,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계획과 뜻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는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단계였기 때문이었죠.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지식 체계 아래에서 열심을 다해서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는 그 일에 매진을 한 모습입니다. 그랬던 자신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다메섹 도상, 다메섹에서 또 예수를 섬기는 그 사람들을 찾아서 붙잡아 끌고 와서 감옥에 가두고 처단하려고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그 도상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밝은 빛이 자신 앞에 임하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데 사울아 사울아 부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9장의 내용입니다. 사울이 보니까 아무도 없는데 밝은 빛이 자신 앞에 내리쬐고 그 밝은 빛을 감당할 수가 없어서 꼬꾸라집니다. 그 도상 위에서 엎어지는 것이죠. 아니 누구십니까? 했더니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 내용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사울은 보이스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과 함께 했던 사람들은 사운드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죠. 살만 들었다는 것이죠. 자, 그 일 있고 난 이후에 사울은 변화됩니다. 그리고 나서 구체적으로 이 부분은 시간 관계상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일 이후로 사울이 변화를 받게 되는데 그 삶의 반전이 어떻게 일어났냐 하면 우리 오늘 7절부터 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7절부터 9절 또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의가 아니요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자신에게 있었던, 자신을 아름답게 만들어 주었던 그 배경들, 유대인으로서 가지고 있는 그 사회적 정치적 위치들, 자신을 떠받들고 있었던 가말리엘로부터 직접 율법을 전수받은 율법사라고 하는 그러한 타이틀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을 감싸고 있는 권력들이 되는 것이죠. 그 모든 기득권들이 이제는 자기에게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해로 여긴다 말합니다. 이 해는 뭡니까? 태양이 아니라, 알죠? 자기에게 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해를 끼치는 것들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관이 무너지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가치관을 집어던지는 이런 행위가 여러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일어날 수도 있는 일입니다. 근데 어떨 때 일어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체계보다 더 우월한 가치체계가 나타났을 때 버릴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그 우월한 가치, 새롭게 나타난 그 우월한 가치에
가치체계에 대해서 이익을 얻었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그것이 이것이 더 가치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확인되었을 때, 그것이 틀림없다라고 여겨졌을 때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가치관들은 무너뜨리고 집어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생각을 바꾸고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이 가치체계를 집어던지고 새로운 가치를 붙잡게 되는 것이죠.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일수록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바울은 그 경험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금까지 자신이 열심을 다해 지키고 붙잡고 살아왔던 자신의 배경들, 그 모든 것들이 오히려 자신에게 더 좋은 그리스도를 얻는 데에 해가 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더 바르게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이게 있어서 예수를 더 몰랐다. 이게 없었으면 오히려 차라리 예수님을 더 잘 알았을 텐데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깨닫고 받아들이는 그 기쁨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엄청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는 그 기쁨이 엄청나다는 것을 설명하는 중에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들 중에 비교할 수 있는 것들, 자신에게 가장 중요하고 가장 엄청났던 그것들과 비교를 해도 비교가 되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기쁨과 그 은혜가 훨씬 크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8절 초반부에 더 분명하게 자신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고상하다는 것은 높고 아름답고 가치 있다라는 의미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가치 있고 높고 아름다운 것이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까지 변화될 수가 있는 것이겠습니까? 자신의 모든 것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들, 학문적 배경, 정치적 권력, 사회적 신분,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가장 큰 힘, 요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해로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그 외에 다른 어떤 것들 역시 자신에게는 이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재산, 자신이 가진 소유, 자신의 직장, 자신의 직업, 이 모든 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자신의 청춘을 다 바쳐서 지키고 붙잡고 살아가고 있었던 그 율법보다도, 자신에게 만들어준 모든 사람들이 인정해 주었던 그 율법의 학문의 그 위치보다도 더 가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 더 가치 있는 귀한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다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배설물로까지 여길 수 있을 정도로 미련 없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집어던질 수 있고, 여러분, 배설물로 여긴다는 것은 또다시 가서 그것을 붙잡아서 움켜쥐고 다시 자기의 소유로 채워 넣겠다는 그러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제 쳐다보지도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거 이제는 멀리 던져버리겠다는 것입니다. 다시는 사회적으로는 높은 위치에 있고 학문적으로도 모든 이들이 인정해주는 그 자리로 되돌아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싶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서, 그리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발견되어지고 싶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이 그리스도가 자신의 삶의 중심에 계실 때 부어지는 마르지 않는 기쁨,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말씀의 그 적용을 자신의 삶에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그 삶에 대하여 바울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지식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자신이 자랑하던 것들을 오히려 배설물로 여겨 멀리 던져버리고 다시 주로 되돌아가지 않는 이유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얻기 위해서라고, 자신의 남은 삶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지기 위해서라고 고백하면서 자신의 삶에 그 말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말로만 이렇게 말하고 자신이 자랑했던 그 삶을 다시 배경 삼아서 누려오던 그 기득권을 계속해서 누리며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으로 붙잡고 끝까지 살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살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의 삶을 마무리하기까지 이 삶을 일관적으로 살아갔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성령으로 섬긴다는 것,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것,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이 적용한 그 모습과 같은 실생활의 적용이 우리의 삶에도 적용되어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그 배경이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텐데 그것이 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적용할 부분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 적용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 각자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분을 각자의 삶에 적용한다면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기쁨이, 그 기쁨의 강이 또다시 여러분의 속 사람으로부터, 여러분의 내면으로부터 다시 넘쳐 오르는 것을 느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기쁨이 더욱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게 할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들, 우리의 배경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고 약화시키고 하지 못하게 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의 그 배경과 가진 것들을 더 의지하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이라면,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종교성만 띠고 있을 뿐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기쁨의 맛은 맛볼 수가 없습니다. 바라는 것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가장 고상한 것으로 깨닫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져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그 기쁨의 삶을 누리며 만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찬송 하나 드리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 앞에 우리 고백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진심을 담아서 주님께 고백합시다.